릭 워렌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만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억만 부 팔린 그러한 초베스트셀러인데, 이 주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첫 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t's not about you. 그 이야기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You must begin with God.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네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대답을 찾고 싶으면 You must beg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물건도요,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같이 이렇게 심한 존재가 목적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건데, 우리 이 인간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절망이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 이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진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의미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그만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질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작고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보다 큰 존재입니다. 나보다 작은 것은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보다 바다가 훨씬 커요. 그래서 강물은 바다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물질의 종노릇해서 그렇지 우리가 훨씬 물질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는 만족되어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 세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답이 나와 있고 우리의 고전 문학에도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왜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다가 죽을 때 인생 허무하다 하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고전에도 나오고 철학자들의 입에서도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실패한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맨 끝에 가서야 비로소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사람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울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비극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 큰 존재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병 들었는데, 나 죽을 병 걸렸는데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을 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부자가 안 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지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로 죽어가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장이 저 십자가에 있어요. 가장 깊고 가장 애절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죄인, 당신 죄인이야 라는 말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존재,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내가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비도덕적인 행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오늘날 세상의 법적인 그러한 죄만을 생각합니다. 살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음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도적질한다든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 겉으로 보이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TV에서 이제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 저 인간,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자라거나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비뚤어져서 그 사람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을 왜 합니까? 미움이 표현되어서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분노가 표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살인을 안 해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것이 어떤 상황과 맞닿아지면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음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음욕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외도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음란함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해서 꼭 누구네 집에 가서 훔치고 도둑질해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의 하나이죠. 거짓말로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도요, 그것도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탐심, 그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서 직접 훔치고 이러진 도적질은 안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그와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고 실제로 저지르게 합니다. 이처럼 죄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냐?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 살인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간음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도둑질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밖에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마음속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속으로 욕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너는 속으로 욕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 이 인간 더 괘씸하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겉으로 여러분에게 대놓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보다 속으로 은근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밉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겉으로 하는 사람이나 속으로 하는 사람 본질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냥 미워만 하고 있는 사람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끝이 아니에요. 그 더 깊은 죄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 얘기를 했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원할 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거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아니고 내 인생이 또 내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거 아니고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내가 누리고 있던 걸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근원들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매일 속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누가 달려 있어야 하는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내가, 음란하고 패역한 내가, 거짓되고 비열한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결한 제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꽃피운 인생도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단순히 공평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은요, 모든 인간을 한순간에 공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꽃피는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에서,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독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독선과 진리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독선이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것과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 독선처럼 들렸지만 독선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처럼 보이는 것이지 독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예언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부터 수백 년 전까지 수없이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된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예언대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유일한, 예수님의 누가 부활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예언된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죽은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역사적인 인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의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경회 때 예수의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매우 정말 독특하신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그와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니까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분의 뜻은 곧 이분의 뜻이에요. 서로에게 완전히 속해 있고 서로 간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히 하나 된 분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죄보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실수로 누구랑 싸웠는데 제가 잘못 때려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제 잘못이지만 제가 예전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2사람을 살렸습니다. 2-1.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아직 한 명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몰랐다. 네가 2사람이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렸구나. 아유, 그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법이 그런 법이 아닌데 왜 우리는 엉뚱하게 죄를 선행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죠? 죄는요, 죄값을 지불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는 선행으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지불하든, 나를 대신할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하든, 죄값이 반드시 치러질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속죄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 이거를 속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정당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은혜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했고 무죄를 선언하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에 쓰인 이 원래는 저게 히브리 헬라어가 깨져가지고 지금 저게 잘못 나와 있는데, 하여튼 힐라스테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죄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원래는 속죄 제물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경이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수정해서 속죄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속죄 제물이 더 맞는 의미예요. 물론 화목 제물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속죄가 됨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 희생 제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이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번 제사할 때마다 이 짐승의 피를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곧 대가로 지불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나를 대신하는 양이나 염소가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단번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완성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성소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있었고 저 안에 십계명이라는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이 지성소는요, 성소는 일단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물론 각자가 죄를 깨달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또 모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1년의 죄를 한 번에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를 비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때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의 지성소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할 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두꺼운 천막이, 이 당시 천막이요,
10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찢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저것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하는 표적들 가운데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미리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까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그거는 뭐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만들어낸 말이지,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했던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요, 확실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고문을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면 거짓말로 그런 말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면 그건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권력자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건데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전하고 다니겠어요? 사실이어도 말하기 어려운데 거짓말로 그걸 만들어내겠어요? 바보입니까 그들이? 그 12명의 제자가 다 바보입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자살을 했지만 그럼 11명의 제자는 다 바보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인가요?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뀝니까? 자기가 더 높은 자리가 차지하려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많은 이권을 얻으려고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떻게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내가 이 일의 목격자라고 말하고 다녔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아까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예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인류의 역사에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책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이미 읽히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저 말씀에 해당되는 역사의 인물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죠. 이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흉악한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개발한 그러한 고문이고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인을 십자가에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것도 짧게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지나도 안 죽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의학자들은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죠. 그리고 그 떼약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이 숨이, 이 폐가 이렇게 압박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들여 마실 수가 없어요. 숨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숨을 내뱉을 수가 없으니까 몸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세워서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숨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다시 푹 내려가죠. 그러면 다시 숨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온 힘을,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몸을 일으켜서 하고 내셔야 돼요. 이거를 6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포도주에 이렇게 그 해면을 그렇게 가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주니까 예수님이 목을 살짝 축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목을 축여달라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승리의 외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선언이죠.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땅이 진동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요. 간수가 자다가 딱 깨었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두려움에 이제 자기가 모든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걸 눈치채고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서
상처를 씻어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처음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가족들이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자랑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셔야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상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푸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심오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첫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선물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겸손히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첫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빚어가세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뻐기거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섬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심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이지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하고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라면 우리가 10년을 더 산들 무엇하고 100년을 더 산들 무엇합니까? 여러분, 100년 살면 못해요. 200년을 살면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면, 아니 우리의 영혼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10년을 더 산들 못하고 100년을 더 산들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들 못하고 출세한들 못합니까? 끝이라면, 절망이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없다면 불행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면 못하고 죽으면 못합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살면 뭐하고 죽으면 뭐하나, 내가 착하게 살면 뭐하고 나쁘게 살면 뭐하냐,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 불쌍한 인생에게는 마찬가지고, 허무한 인생에게는 마찬가지고, 비극적인 인생에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정말 믿게 되면, 알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지금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빚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내 영원한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구나. 그래서 허무에서 벗어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 있구나, 죽는 것도 의미 있구나, 살아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구나, 살아도 소망이고 죽는 것은 더욱 소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욱 소망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임준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내 그리운 나라입니다. 가요예요, 가요.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내 그리운 나라, 울다 지쳐 잠이 들면 내 그리운 나라, 갈 수 있을까?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울고 싶은 밤,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둠을 부담고 화붕에서 슬픈 나의 그림자.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리워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내가 가야 할 어떤 곳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는 내가 잠시 있는 곳이고 내가 가야 할 어떤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가사는 그 그리운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허무와 절망의 표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늘나라를 찾았습니다. 내 그리워하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가 약간 좀 이렇게 슬픈 노래인데 저는 굉장히 소망으로, 저는 그 나라를 아니까, 나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 깊게 그렇게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정말 너무 슬픈 노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저는 제가 그리워하는 그 나라가 어디인지, 내가 왜 내 영혼에 그 갈급함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찾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죽음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그냥 두려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이 허무한 인생에 순례자의 길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지만 제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곳에서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그 완성되어질 나라를 고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가 뭐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뭐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감이 뭐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없으면 저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마인드 컨트롤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전용태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신앙인인데 결혼할 때 자기도 이제 내가 결혼하면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변호사님인데 예전에는 검사 시절에 이제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 남편에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나와 매주 교회 가야 된다. 둘째, 당신이 법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식사하면서 뭐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린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 부인이 그날도 전도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내가 암에 걸린 게 잘 됐네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그 아내의 말에서 여보 내가 암에 걸린 게 차라리 잘 됐네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였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였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소망,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살까지는 이렇게 숨어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적인 삶을 30살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남을 미워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인 줄 알고 친구들에게 떠버리고, 음담패설을 해도 뭐 부끄러운 줄 몰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지중해를 오고 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7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이 되었습니다. 거칠잖아요, 선원이. 그리고 이 배는 노예 무역을 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그는 난폭한 선원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22살에 그가 1748년 3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고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는 것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는요 성직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그 사람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잖아요. 그 법을 이제 올려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그걸 없애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째가 되던 해에 그가 시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이 붙여져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 원곡을 제가 최대한 한국어로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새롭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we have already come. 'Twas grace that brought us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us home. 이 가사 모두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이 2절의 내용을 특별히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은총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총, 그리고 나의 불안을 잠재우신 주님의 은총,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말입니다. 그 시간 나는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으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소망,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요,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마음이 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 같은 분이세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신 있는 척 여러분 과장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기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죄책감, 자기 모순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하고 병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고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